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 갈릴리 서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지역에서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일어난 일들 가운데에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병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갈릴리 지역에 일어났습니다. 그보다 또 앞서서는 그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 소문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소식을 접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을 먹였는가? 또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게 너무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차 이 게네사렛 지역으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명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당도해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그 더러운 손으로 더럽다기보다 그냥 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닦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우리들의 그 장로의 전통을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거 모르느냐? 어떻게 제자라고 하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당신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리고 우리 주님을 따지고 시비를 걸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주신 법이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귀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이 율법 지키는 것을 자기들이 이만큼 잘 지킨다 자랑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죠? 안식일 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지요. 왜 안식일 날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병 나은 환자는 바라보지도 않고, 그렇죠? 자기 이웃이 38년 동안 병마에 시달리다가 나았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비를 걸지요. 이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아니죠. 그건 왜 그럽니까? 나는 이만큼 안식일 잘 지킨다, 나는 이만큼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킨다,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하여서 남이 조금만 틈이 보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시비 걸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그런 인간을 만났으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런 인간들이 너무 피곤해서 잠시 자리를 비키십니다. 어디로? 이방 땅인 두로 지역으로.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24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어디를 떠났다는 게 게네사렛을 떠나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막 따지고, 그래서 도 병자를 낫게 하시고 하는데 그 혼 진을 다 빼셨을 텐데, 그렇죠? 사람 백성들을 낫게 하시려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육체적으로 힘낸다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비 걸고 이 하니까 얼마나 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적한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쉬시려고 내가 여기 온 곳을 아무도 알리지 말아라 하고 한 집에 이게 들어가셨는데,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죠.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그래서 2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그 도로 지역에 왔다는 것을 알고 25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러니까 아마 우리 주님은 안 알리시고 그냥 몰래 좀 쉬었다 가시려고 이 도로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피하셨는데 어떻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에는 여기 들어가신 집하고 이 여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마 알리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떻게 한편도 보면 또 이 여인이 얼마나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그렇죠? 우리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주님, 병자를 고시는 주님, 그게 유대 땅에 또 저 갈릴리 지역에 그러한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 이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데 이 두로 지역에 이 수로보고 있는 여인은 그 지역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소문을 듣고
그분을 만나기를 오매불망했겠어요.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간절하게 사모했는데 그분이 오시다는 소리 들으니 얼마나 그가 그냥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달려와가지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한 여자가 예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뭐예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냥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여 내 딸을 고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땅에 엎드려가지고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을 쓱 쳐다보는데 우리 왜 주님의 눈빛이 별로셔요? 그래 고쳐주마 이런 눈빛이 아니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여기 이렇게 써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해 볼 때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애절하겠어요. 그렇죠?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끌려다니면서 고생하는데, 근데 이 여인이 참 귀한 게 이게 영적인 세계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딸을 괴롭히는 것이 마귀구나, 귀신이구나. 이게 굉장히 귀합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좀 드물죠, 많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영에 껴있기 때문에 내 딸은 이분만 만나면 나을 수가 있다. 그리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 주님의 눈치를 살펴보는데 주님이 믿음직이 이렇게 별로 이렇게 시답지 않으신 눈치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막 타가지고 간절하게 쳐다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자에 대해서 그 신상명세가 나옵니다. 몇 절 나옵니까? 26절에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쫓아내려고 막 간구하는데 우리 주님이 그냥 그래 얼마나 그럼 네가 힘들었느냐 내가 쫓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으실 텐데 눈빛이 영 아니셔요. 왜 우리 주님이 눈빛이 아니실까요? 저는 이렇게 짐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승천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당부하십니까? 너희는 능력을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어디요? 유다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 먼저 초점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이 어디는 유대에 있는 거예요. 유대. 그 다음 관심이 사마리아는 그래도 완전 이방인은 아니죠. 유대인과 피가 섞여 있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 우리 주님의 관심은 순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시냐? 왜 이렇게 민족을 차별하시냐? 뭐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을 먼저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잘 한번 음미해 보세요. 이 유대 백성들은 얼마 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오매불망했습니까? 2000년 가까이. 그렇죠? 아브라함 이후로 오매불망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말합니까? 내 백성, 내가 택한 민족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이 백성들에게 관심이 지극하신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마음이 아마 그러시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아직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에게도 다 복음을 온지 못 전하고 구원을 다 못 이루었다. 그런데 뭐 와서 너 달라 그러느냐? 아마 그런 마음이 계셨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간절하게 땅에 엎드려서 내 딸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절하게 그 애원하는데도 그렇죠? 우리 주님의 눈초리가 반갑지 않은 눈초리로 보신 거예요. 오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절하게 간구하는 사람의 신상이 이방 사람이다. 그렇죠? 헬라인이다. 스루보인의 족속이다. 이것을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을 거론했겠어요? 아마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이방 사람인 것을 거론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7절에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뭐라고 입을 여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부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이 맞죠? 제가 그냥 유추했지만 이 말씀이 맞죠? 뭐예요?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하고.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먼저 구원이 완전히 완성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 2000년 동안 오매불망하게 나를 요즘 말로 말하면 눈 빠지게 기다리는 내 백성들이 있는데 그 백성들이 먼저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고, 내가 너희들 산에 그 산림 무성하게 자라기 위해서 추우면 꺾어다가 불 떼서 방을 따뜻하게 하라고 준 그 나무, 그 나무를 꺾어서 밥하라고 준 그 나무, 땔감을 주라고 그 나무, 그 나무를 깎아다가 색칠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런 너희들 내 사랑하는 백성에 비하면 관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그 애절한 그 백성과 2000년 동안 우상 따라다니고 그랬던 그 백성과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달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한 다음에 하는 것이지, 내 자녀가 배부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떡을 떼서 걔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냐? 그게 옳은 일이냐? 이식으로 맞는 일이냐? 우리 주님은 마음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가식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 같으면 이렇게 못하지요. 체면이 있기 때문에. 또 상대방이 얼마나 듣고 기분 나쁘겠어요. 뭐라고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좀 아무리 그래도 좀 너무하셨죠. 우리 주님은 인격적인 주님이신데, 인격이 아주 고매하신 분인데 우리하고는 다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분 그 걸어가신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참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니신데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란 표보다 더한 표현도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개는요, 자기 주인을 사랑합니다. 개는요, 주인 보면은요, 꽁지를 흔들면서 어쩔 줄 몰래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인간을 한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은 주인이시죠.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인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인 아니시죠. 자기 주인을 적겨놓고 돌덩어리와 나무덩어리에다 절을 하고,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내가 어떻게 지은 존재인데, 얼마나 영화롭게 지은 너희들인데 너희들이 주인을 몰라보고. 개도 주인 알아봐. 개도 그러죠. 저는 아주 이 본문 보면 아마 주님이 그러셔서 마음속에 담아도 아마 얼마나 화가 나셨을 거예요. 이 미련한 것들아, 내가 만든 돌덩어리 깎아놓고 거기다 색칠하고 나무 깎아서 거기다 눈 그리고 코 그리고 거기다가 납자 없애 절하고, 이런 미련 밤탱이들아, 내가 너희를 얼마나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런 미물들에게 절하고 고목나무 썩 빠진 데 절하고. 개도 안 그래. 개도 주인 보면 기뻐가지고 막 꼬랑지 흔들고, 주인이 위급하면 생명 구하려고 막 덤벼들고. 개도 주인 보면 그렇게 주인을 사랑하는데 하물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해보면 이해가 되어져요. 저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자녀들도 다 아직 배부르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떡을 떼서 너희들에게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미물들에게 엎드리고 있는 이런 너희들에게 내가 이 귀한 떡을 줄 수가 있느냐? 뭐예요? 떡은 뭡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너에게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주님의 진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잘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2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지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하는 말씀은 옳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이 슬로베긴 여인의 대단한 여인이다. 옳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민족은 2000년 동안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죽어도 마땅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살라고 존귀하기를 지으셨는데 마약에 끌려다니고
탐욕이 끌려다니고 정욕이 끌려다니고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기 전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허접하게 우리는 주님에게 그 말을 들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수르비인 여인이 많았을까요? 이 수르비 여인이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오경을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 저 이웃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섬기는데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사람 존경이 만들었다고 하시더라. 그런데 타락해서 그들 구하러 올 메시아가 계시다고 하더라. 그런 말들이 수없이 2000년 동안 그들에게 했다고 하더라. 이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내 자녀라고 할 때에 반뜩 정신이 깬 거예요. 아, 바로 이분이 그 이웃나라에서 말하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시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옳지요? 우리 주님 말에 하자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잘못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너무하셨습니까?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확 깨달은 것 같아요. 옳습니다. 100번 옳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말 들어도 정말 감히 내가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이 말을 그냥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그냥 입에 사탕 말리므로 그냥 옳건 말건 이걸 따지지 않고 무조건 내 딸이 고쳐야 돼, 나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 앞에 좋은 말로 하자. 당신 말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말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지금 우리 주님이 진정으로 말하니까 이 여인도 뭔가 감동되어가지고 진심으로 말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당신 말이 100번 맞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완전 동의합니다. 그러지만 주여, 걔들도 당신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들을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안 주셔도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안 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은혜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대부분 설교는 우리가 끈질기게 간구하면 응답받는다. 봐라, 이렇게 창피를 준데도 그 창피에 아랑하지 않고 얼마나 애절하게 메어 달렸느냐.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말씀으로 받습니다. 말씀. 저는 이 여인이 얼마나 행운의 여인인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가 완전히 수긍하고 맞습니다. 당신의 말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랬었어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의 말씀 뭐예요?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씀 하시든 진리입니다. 진리인지 믿습니다. 진리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남들이 만약에 이 말씀이 아니었다고 하면 얼마나 모멸감입니까? 나를 개라고? 아니, 안 고치면 그만이지. 개가 뭐야? 개가 떠날 수 있지요. 이 여인이 안 떠났던 것은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개라고 해도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이런 우리가 죄인이고 우상 따라다닌 이런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당연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잘 보셔요. 제가 그냥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내가 널 개라고 하는데도 네가 꾹 참고 나를 매달리냐? 야, 정말 네가 끈질기게 원하는 내 그 마음을 보고 감동해서 내가 개라고 하는데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그 간청하는 그 마음을 기특히 여겨서 내가 고쳐주마.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를 그렇게 무시하고 모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욕을 다 감수하고 얼마나 네 딸을 사랑했으면, 내 딸이 고치기를 나섰으면 내가 모멸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했느냐? 내가 그 네 마음, 네 딸을 사랑한 그 마음을 보고
내가 고쳐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고치셨다고요? 내 말이 내 말 때문에. 무슨 말?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알지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주인을 알지 못하고 우상 따라다니고 허접한 것 쭉 끌려다니고 이런 우리들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당신 백성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는데 우리 2000년 넘게 여전히 나무 쪼가리 절하고 돌멩이 절하고 지금도 마리아에다 절하는 사람들 있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려서 제가 이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마리아가 우리 구원해 줍니까? 마리아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된 줄 믿습니다. 오죽하면 루터가 썩어 빠진 교회를 향해서 세상에 돈 주면 죄를 용서한다고 면죄 팔아먹는, 우리는 너무 행운합니다. 수르베게 여인이 말씀을 알았다는 그 자체가 행운이고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았다는 것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기에 감사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죠. 내 옳다고 하는 그 말을 또 따라서 내가 용서했다. 생명을 줬다. 떡을 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생명의 떡을, 영원히 사는 떡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내 말이 나를 나가게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말씀이 나가게 한 줄 믿습니다. 간절한 그 의지가 한 게 아니에요.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이것을 이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말씀. 저는요 이 말씀 볼 때마다 올해 우리가 말씀에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 표가 말씀이죠. 이 말씀을 표로 삼았을 문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주셔요. 말씀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봐라 이방년이 스로베게에게도 말씀 때문에 고쳐주지 않느냐. 뭐 다 남들은 무슨 뭐 끈질긴 뭐 의지 때문에 고쳐준 줄 알지만 아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을 하셨으니까 내가 고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말 때문에 고쳤다 이 말이에요. 내가 끈질기게 간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앞으로는 결단적으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도 깨닫잖아요. 얼마나 자기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개라 불러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더합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습니다는 말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니 우리가 정말 허접한 인간들,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후로는 절대 약한 것들이 끌려다니는, 귀신들이 끌려다녀서 쩔쩔매고 다니는 이런 삶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여전히 다녀요. 여전히 귀신 끌고 다니고 그것도 모르고, 이 여인은 그래도 귀신 끌고 다니는 걸 알긴 하지만 모르고 헤매고 다니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늘 저희가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살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뭐예요? 귀신이 나갔더라. 할렐루야. 이런 귀한 은혜 우리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것들 완전하게 말씀으로 묵사발 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그래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에게 먼저 배부르게 내 떡을, 생명의 떡을 먹여주마 하는 그런 귀한 백성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이방인 여인처럼 이렇게 주님이 간절히 기도해도 너 이렇게 막 소리치고 기도하냐? 내가 듣기 거부하게. 야, 너 들어주기 좀 힘든데 왜 자꾸 곤란하게 그렇게 기도하냐?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그래, 내 사랑하는 백성이지. 2000년 동안 나를 기다렸지. 그런 우리 귀한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차후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다 되어져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입성해서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서로 얼굴 대면하고 만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